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먼저 오늘은 여러분과 애절한 노래 가사를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강산해라는 가수가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 강산해라는 가수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실제로 자기가 노래로 만든 겁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다 이북 출신이세요. 함경도 분들인데 고향이 그리워서 아버지는 날마다 두만강 푸른 물에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머니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그 노래 부르면서 밤을 지새우시던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아들이 가수가 되어서 노래로 담았어요. 참 멋진 것은 이 가수 강산해 씨가 지난해 평양에 가서 우리나라 남쪽 연예인들이 공연을 할 때에 이 노래를 가서 거기서 불렀다는 거죠. 참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음악이 안 나오나요? 네, 나오네요. 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 남은 인생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을까. 정말 눈물로 지새우던 그 밤, 어머니가 하신 말씀, 죽기 전에, 정말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그분들은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강산해 씨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대신에 그 북녘 땅에 가서 노래를 불렀죠. 예전에는 이런 느낌, 정말 누군가를 너무너무 죽도록 보고 싶다, 정말 어딘가가 사무치게 그립다 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사실 저는 잘 공감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제 조금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그립다는 것이 무엇이고 가족이 보고 싶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요. 물론 몇십 년씩 고향을 떠나 갈 수 없는 실향민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그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그네 된 삶,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광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의 평생을 바라보던
정말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물론 모세가 가나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이민자의 자손이었고요. 그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나안 땅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이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민족과 더불어 그 땅을 향하게 하신 그의 삶,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그 동포들과 씨름하면서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죽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바로 그 땅,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 그 온 땅을 다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 땅 사방을 다 둘러보게 하셔요.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나오나요? 예, 이 광경은 뭐냐 하면 느보산 꼭대기, 모세가 서 있던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쪽으로 내려다보는 그 광경입니다.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꼭대기에서 저렇게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지명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지도를 좀 보실까요? 네, 제 손의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요즘 우리가 보는 지도예요. 이거 우리 여러분 맨날 쓰시는 구글 맵인데, 거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고 쭉 내려오면서 요단강이 있고요.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의 북동쪽으로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마크 있죠, 요새? 내비게이션 찍으면 꽝 찍히는 마크. 그 마크가 찍혀 있는 곳이 저기가 바로 느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바로 동쪽 건너편에 시딤에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쪽에 있는 지도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성경시대의 지명들이 다 나오죠. 예, 보십시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이고요. 동쪽에서 단으로, 길르앗에서 단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가나안의 중심부 지역, 요셉 지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허락하셨고요. 거기서부터 이 서해까지, 우리말 성경에 서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미디터러니언 시라고 의역했습니다. 지중해, 저기 지중해가 보이시죠? 저 지중해까지, 남쪽으로 내려오면 네겝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소알까지, 네겝 사막 옆에 소알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길르앗에서 단까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땅 서해까지, 네게부와 소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서남북 사방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 땅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코앞에서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세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데려가시겠다. 예, 모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보게 하리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였거니와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원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적을 하셔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아직 아론이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어디서요?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대들었어요. 왜요?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이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요.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였느냐? 백성들 앞에 화를 내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는 뜻인데, 모세는 백성에 대한 분노를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물론 바위를 내려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분을 따라 거기서 자기의 지팡이로 내리쳐.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어쩌면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우와,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세가 저렇게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는구나, 모세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 내 감정, 내 화를 드러내고 내 방식대로 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칭찬하셨는데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결코 숨기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그 약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자기들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 사명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자에게,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졌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연약하여 실수했다고, 범죄했다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저는 이 말이 제일 부러워요. 제가 눈이 약하니까 눈이 좋은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라면 걱정이 되겠죠. 여기 80 되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자신감이 넘치시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아요. 아니, 나를 쓰신다고? 나 같은 노인을 쓰신다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건강도 걱정이고 모아놓은 재산도 넉넉지 않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는 비록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으나 그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의 연약함까지도 쓰시고, 그 쓰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데까지 충분히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의 눈도 나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미션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션에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돈도 있어야지. 물론 돈도 필요하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건강해야지. 예, 맞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모이면 돈이 필요해. 모이면 앉아서 건강이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그 돈과 건강이 무엇을 위해 있는 거라고요?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필요하다고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맨날 돈 걱정하다가, 맨날 건강 걱정만 하다가 그 사명에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이 있어서 뭐하고 그 건강이 있어서 뭐합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것을 위해 순종하여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쓰시는 데까지, 그때가 언제까지든 어디까지든 그건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단강 동쪽 거기서 끝나든지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 그를 거기까지 가게 하셨고 거기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돼요. 돈과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니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십시오.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누가요? 모세가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모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라요. 그 모세의 후손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위대함이나 모세의 대단한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루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야지 모세가 누가 그 일에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모세의 무덤에 자기들의 믿음을 붙들어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덤에 가서 절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의 흔적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유산으로 채워가는, 나를 기리는 무덤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기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날마다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를 드러내고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삶으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도대체 왜 보게 하셨을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갖고 싶어요. 보고 나면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보여주지도 마시지. 왜 보게 하실까요 도대체? 약 올리시려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약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보면 3장에도 나오고 32장에도 나오고 그 미리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여기서 확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바라보게 할 것이다. 여기서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라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에휴, 바라보게만 하셨지 결국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진 않으셨지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 땅을 주셨냐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에 의하면 모든 토지의 거래, 부동산의 계약은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이게 deed에다 사인하는 거죠. 그렇죠? 예, settle down, settlement 하는 거예요. 사인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관습에서 중요한 건 그 땅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냥 계약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후에 그 땅을 새로 얻은 자가 가서 자기의 땅을 둘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둘러보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를 둘러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하신 땅에서 소유한 땅은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묘자리에 쓰려고 얻은 막벨라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그는 그 언약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온 데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초대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S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I must go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한다. 그것이 원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나가서 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그 땅을 샀으니까. 그 땅을 산 사람, 땅을 거래한 사람의 그 거래의 법적인 과정이 그 땅에 나가 둘러보아야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백성을 위한 그 나라 전체를, 그죠? 그 나라 온 땅을, 본문에 온 땅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 온 땅을 legally, 법적으로 소유하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약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그 특권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자신의 발을 그 땅에 디딜 수는 없었지만, 아브라함처럼요, 디딜 수는 없었지만 그 땅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그때부터 이미 그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 약속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다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들이 때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말 좋은 것,
진짜 배기는 아직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누리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고 약속하신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갭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것을 손에 넣어 지금 여기서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강 건너편에서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서 기자예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들려주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뭐냐?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무엇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낮게 여겼다.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바라보았다 하는 게 나와요. 바라보았다. 모세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손에 넣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살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해도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고난을 받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죠. 이 사람들은, 모세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와 당시의 사도들과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그를 주로 믿어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성도들보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본 모든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그 모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던 그것이 언제?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 답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12장 2절 앞부분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께 우리의 눈을 완전히 고정시키자. Fixing.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도 역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그의 목숨을 내어주사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부활과 그 영광의 자리에 등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보면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자가 있나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우리 프레젠테이션에서 오자 낸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친 거예요. 예. 거역한 일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모세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진, 그가 보여준 그의 한계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할 때에 그것을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참지 못하고 꽝!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분께서는 자기를 거역하신 그 모든 죄인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은혜, 모세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끝까지 나타내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사 이제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 성도들이, 모세와 성도들이 바라보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 누굴까요? 예수. 그렇죠.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 땅에 이루시는 주님. 모세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보았죠. 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내실 것이니 너희는 그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그 한 선지자를,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 말고 모세는 진짜 실제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죠. 어딜 보면 알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셨어요.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누가에 의하면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 죽으실 것,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거역하심을 끝까지 참으시고 거기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가 이제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신다는 그 사실.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모세가 그토록 바라보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와 같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비록 모세와 같이 우리가 바라던 것, 우리가 원하던 것,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그렇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움이 남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의 삶은 모세처럼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모세보다도 더 놀라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 더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제 바라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덕상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뭐가요? 돈이 많아서요? 건강이 있어서요?
맨날 그리운 고향 날마다 가고 싶으면 언제나 비행기표 그것도 비즈니스로 떡떡 사가지고 그냥 가족들 만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요? 아니요. 제 인생은 전혀 그런 인생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 되시니 내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세상에는 온통 우리의 대적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대적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적들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의 삶으로, 그 나라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삶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이곳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서서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서서 주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픽스하십시오. 오직 그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가 걸어가신 그 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당하는 그 수모를 받아내고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며 그와 함께 피 흘리는 길을 가며, 그러나 그 길이 승리하는 길, 부활의 길임을 알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돈과 건강과 명예와 인기와 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헛된 썩어질 것들에 허무에 굴복하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그날까지 기꺼이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나를 그 길까지 걷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